네, 그래서 지금 일을 소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서 23장이 굉장히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심과 어, 무덤에서 쉬심과 또 부활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12살 때 성전에 가심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이 결국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 그것을 어, 저희가 배웠습니다. 근데 녹음을 하시는데 집사님 얼굴 안 보이면 제가 그래요. 부담스러운데요. 하시죠. 예. 네.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이 영광의 교훈 읽어보고 일요일 날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킴.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 어귀를 막아 놓았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얽어서 얽어서. 얽어서 그 양 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그 봉인을 깨트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시대 소망 778페이지. 예. 그래서 정말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 증명했던 증거로 우리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뭘 막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특별히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 쓰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은 분명히 사단의 작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장악하려고 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멀리 있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멘. 놀라운 방법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만세죠. 네. 예. 아멘. 그래서 일요일 소재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이렇게 보면서 파수꾼이 무덤을 이제 지키는데, 왜냐하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빌라도한테 이제 모여가지고 저 유혹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도적질하여 부활했다 하지 못하게 파수꾼을 세워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곱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그 부활을 막아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시요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일이 된 거예요, 더. 아멘. 네. 아멘. 네. 민집사님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게 어쩌면은 지금 세상하고 똑같은 6,000년, 7,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요. 이 당시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리라고는 예수님 말고 마리아? 그러고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은 사람은 그 대제사 그 죽이고 있는, 학대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듣기만 들었지 믿으면서는 사실은 긴가민가 하면서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듣긴 들었어. 근데 만약에 정말로 100% 부활한다라는 걸 믿었다라면 이렇게 하지를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성경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즈음에 3일 후에 부활을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은 성경 등장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예수님 말고 마리아. 없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마리아도 그러니까 몰랐고 아는 거는 무덤 앞에 바리새인들. 아니야, 유대인들도 제가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유대인들도 말만 들었지, 말만 듣고 긴가민가 했지. 만약에 믿었다라면 거기에 무슨 돌을 갖다 쌓고 뭘 한들 나온다라는 걸 알면은 그 사람들이 그랬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오늘 당장 이런 일이 있더라면은 또 6,000년 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자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렇다고 해도 안 믿고 그 아까 우리 이미 지사님이 구약을 보고 믿으셨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도 구약을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바울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라는 거가 그런 취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도 구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은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멘. 저를 잠깐 접목을 시켜봤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민홍식이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스탠스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적용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론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김경수 집사님이 설교했듯이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저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뭐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의 삶도 정말 유대인 같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산다 했는데도 믿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간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이 확신이 없다면 내가 이 삶 속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은 우리가 죽으리라 그렇게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오늘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집사님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일요일에. 저도 뭐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이 말씀을 명상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항들을 보면서 멋있는 하나님. 네.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해? 그런 생각을 아멘. 강하게 했는데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써놓은 거를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역으로 사용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멘.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멘. 이루신다는 그러면서 제가 멋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이런 아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Praise the 그러면서 Lord. 이제 여기 적용해서 저는 이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현실에 나의 입장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내 현실이 말씀과 반대된다면 내 현실에서 돌이켜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나의 삶이 되자를 저는 아멘. 믿습니다. 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가 살아나셨다. 이건 너무 감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예,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서요. 여기에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단락에 비록 그리스도의 인성은 죽었지만 그분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아멘. 그분의 신성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끊을 능력을 갖고 계셨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인성이 어떤 건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네. 영은 정말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우리와 틀려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은 어느 분들이 와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 죄는 선택이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시면서 확실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우리와 틀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와 틀린 점이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게 어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어떻게 살아나셨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순결하고 거룩하고 더러움 없이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그 다음 단락에 있어요. 신성은 인간이 되지 않았고 인성은 두 본성의 융합으로 말미암아 신격화되지도 않았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사실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근데 여기에 없는 거예요. 교과 공부에 없는 건데, 아, 예, 제가 이제 요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신성은 인간이 되지 않았고 인성은 두 본성의 융합으로 말미암아 신격화되지도 않았다. 이 말씀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대의 예수님의 소망인가요? 집사님, 시대의 아니요, 소망. 아, 아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네, 카톡에 네, 네. 올려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키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본성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것과 인간으로서 딱 100% 인간이죠. 인간의 딱 두 본성이 융합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성이 이 인성의 융합으로 해서 인간이 되지 않았고 또 인간이 이 두 본성의 연합으로 신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본성이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인성 속에서는 탄생하신 그 모습 속에서는 그러면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성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존재했던 인류의 죄들과 유역성을 지닌 몸을 가지고 계셨다. 또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죄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그는 슬픔, 피곤, 허기, 갈증을 당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다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몸과 혼과 영 중에서 우리와 같았던 것은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인드라 그러죠. 혼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 혼은 우리와 같았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 속에 많은 죄들을 졌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우리는 많은 죄들을 물려받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와 틀렸다는 거예요. 마인드 틀렸고요.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틀리고 또 우리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요, 그분의 신성은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시대소망이 나왔죠. 시대소망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분의 신성은 죽지 않았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본성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은 뚜렷하게 그렇게 살아계셨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몸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의 그 자기의 능력을 우리 시대의 소망에 다 주께서 살아나시고 거기에 보면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일어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완전히 결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로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셨을 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활했을 때 그 몸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도 기록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다시 살아나는 건 그 몸인 거예요. 그럼 뭐가 죽으셨나? 그 몸이 죽으신 거예요. 영원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부활 때 살아나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누가서 8장 11절을 공부를 하죠.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영이, 그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신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어디에 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는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아멘. 다른 우리와 다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닌 이 몸, 이거와 다른 육체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은 아담을 우리가 지으실 때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일어나겠다고 우리 이언의 신에 나오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몸을 우리는 뭐 뉴스타트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 기별을 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포커스를 잃은 거예요. 건강 기별을 왜 해야 되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영이 지배하는 몸을,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그렇게 건강 기별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영을 살려야 돼요. 영을. 그래서 그 영은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몸과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또 있어야 될 거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성령께서 다시 창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었더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하고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다 틀리시잖아요. 경험한 것도 틀리시고 우리 생각하는 거, 캐릭터가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영을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또 몸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고 똑같더라도 우리의 정신, 그것은 각기 개성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몸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일어나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게 뭐야? 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몸이 썩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그냥 다시 사실 걸. 그게 뭐 그렇게 크게 희생이라고 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혀 다른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영원히 우리의 인성에 가다 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죠. 그리고 그 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물로 오셔서 그 생명이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성은 영원히 죽었어요. 다시 부활한 인성은 새로운 인성, 아버지와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신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아멘. 갖게 되는 거죠. 아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다 이 부분을 우리 이은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태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니까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어른들을 봐도 그렇고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심정으로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느냐 이거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품고 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일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태교하셨을 것 같아요. 아멘, 말씀을 아멘.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동안 그 태교함을 받으셨으니까 정말 그렇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다큐를 봤는데 왜 그 임신 거부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임신 거부증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섭리를 그걸 보면서 아주 그냥 이게 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게 이제 이 여자가 임신 거부증이라는 병이 생기면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은 이 배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피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임신 거부증이 있으면 이것이 아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가 자기 자신이 생겼다는 거를 숨긴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 않고 아주 오므리고 있어서 이 배가 별로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안돼요. 그래서 요동도 안 한대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를 숨긴대요. 세상에 나오려고. 그래서 그 생명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그때 화면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 주어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마가 자기를 거부하니까 최대한 자기가 뱃속에 있다는 거를 아주 꼭꼭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엔딩은 좀 슬픈 엔딩으로 됐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태교를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는 좀 영적으로 바꿔서 그가 살아나셨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육체적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영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유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언지를 저는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부활이 된 거예요. 어둠 아멘. 속에서 부활로 음. 이게 부활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재창조함을 받은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재창조함을 받고는 그것이 그 재창조함을 받은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시고 그 길을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저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가는 게. 근데 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지 하고 가르쳐주면 네 하고 그냥 그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다 이 제목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유미 집사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부활이 되었구나. 이 은혜가 너무 크구나. 아멘. 얼마나 고귀한 축복인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또 들었어요. 네. 아유, 나 정말 어떻게. 태교를 네. 태교를 얘기하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4천년을 준비하셨어요. 최고의 그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의 태어나길 가장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의 그런 믿음, 또한 요셉의 그 인자함, 그런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교육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 그래서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탄생부터 부활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케시아 집사님?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아까 일요일에서 봉인된 무덤 얼마나 그들이 그냥 이렇게 봉인을 했는데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도 천사가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보여주셔서 그가 살아나셨음을 밝히셨으니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제가 공부하면서 별표를 많이 쳐놨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민홍식 집사님? 뮤트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다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이 앞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교과에서는 사탄을 물리쳤다.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앞과에서는 그럼 지금은 여기 96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 사탄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이게 앞뒤의 문맥이 맞질 않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것 같죠.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약을 하면 사단은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부활하실 줄을 모른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단은 승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아니, 지금은 이제 부활하기 전이니까. 부활하기 전, 지금 막 그 죽은 얘기를, 상황이지. 예, 그 얘기를 네.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음,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 나온 모든 그런 예언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늘 법정에서 아버지의 그 승인을 받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가 죄의 그 기원에서 싸움을 알잖아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 율법 전쟁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죽으신 그것이 공의롭다. 온 우주가, 온 천사가 동의를 하는 그 동의는 못 받으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온 우주 안에 그것을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때 무덤을 지켜서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게 하면 자기가 승리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 아니, 죽으셨을 때 그 상태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공의롭다 하나님이 선언도 안 돼 있고 아직 아무것도 못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단은 만약에 부활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롭다 한 그 선언과 온 우주가 정말 사단은 잘못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은 정말 옳은 거다. 그런 증거를 한 그 증거가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을 하면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수님도 돌아가실 당시엔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만 그래서 예. 아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는 내가 살고 죽고는 아버지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돌아가실 당시에 본인이 정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죠? 증거받았다는가? 그 확신. 확신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데, 예,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제 논리가 좀 일관성이 예, 그렇게 궁금한 들리죠? 거예요. 예. 음, 그냥 들리죠? 죽었을 때, 예, 뭐, 예를 들어 사탄을 물리쳤다. 예수님이 승리했다. 부활해서 그거를 확정했다. 증거했다라고 하면은 맞는데, 앞에서는 사탄이 물리쳤다 했는데, 뒤에서는 사탄이 무슨 뭐라 그랬다고? 승리의 승리. 결과를 불렀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하늘 법정에는 사탄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즉 죽음에 영원히 묶어두면 자기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하늘 법정의 일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근데 하늘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거를 사단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 온 우주와 천사들과 아버지와 이 예수님의 그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증지고 또 확인시켜주는 그 일을 사단은 몰랐던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네, 민집사님 이게 그 전에 사탄이 패배한 것처럼 나와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면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다 이루었다 그 부분에서 사탄이 패배한 거로 생각을 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거를 예수님은 아신 거야.
그래서 그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탄에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유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다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사업이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셔야만 다 이루어졌다는 그 일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실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아멘. 저도 아멘. 예, 그-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는 이유미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은 그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패배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패배한 거를 인정을 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여기서 이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거를 지금 분리를 말씀대로 하면은 그 96페이지 두 번째 줄이 사실은 표현이 달리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에서는 다 이뤘고 승리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 지상의 사단은 자기가 예수님을 그 영원히 무덤 속에 보관하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을 따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 이제 교회에서 만드는 책이니까 예. 교회에서 같은 시점을 두고 사탄이 졌다라고 하고 뒤에 페이지에는 개가를 올려서 웃고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앞뒤가 이게 일관성이 그 예를 84페이지 맨 밑에 교훈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통해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단이 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96페이지 두 번째 줄에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웠을 때 죽었을 때 사탄은 승리의 기회를 또 올렸다고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85페이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85페이지 다 이뤘다.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 여기에 보면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과 우주적인 역사적 쟁투에서 승리하셨음을 선언하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두 장면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온 우주의 그 파트와 지금 이 땅에서 사단이 있는 사단의 그거와 장면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승리했다 하는 부분은 온 하늘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랬는데 뒤에는 96페이지 두 번째 줄. 그러니까 그걸 저 두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장면인데요. 하늘의 장면과 이 땅의 아니. 장면을 동시에 제가 보여주는 말씀드리는 거는 네. 사단의 입장에서요.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은 몰랐다는 거죠. 모른 거지. 사단은 모른 거죠. 그때 아니, 여기- 우주에 이 85페이지고 네 번째 줄 사단은 패배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주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패배했다고 사단의 선언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는 다 거죠. 승리를 했죠. 지금 사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기해요. 이걸 요약하면 사단은 거기까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자기 이제 패배를 깨달은 거예요. 예. 전까지 사단은 모른 거야. 네, 그 전까지 모른 까지는 거죠. 일이 전개될 거를 그렇게 될 줄을 모른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했어 버리니까 사단은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자기 패배했다. 자신이 죽을 거를 알게 됐다는 말씀이 아멘. 여기 나오거든요. 네, 여기 그래서 전개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전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다 한다니까. 보면 나옵니다. 여기 뒤에 이제 부활했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확정하는 순간, 증거들로 네. 인해서 확정하는 순간이라는 것까지 일관성이 있는데 이 사단의 입장에서 표현이 이상하게
죽은 시점, 죽었을 때의 사단의 입장이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는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맞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는 승리를 하고 사단은 이제 패배했다는 걸 알지만 인정을 했지만 사단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 죽은 당시에 자기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때 당시에 예, 정말 무슨 소리가 나서 사단은 그때 당시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때 당시에 몰랐던 거예요. 하늘의 상황을. 그래서 부활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하늘에서 이미 걔가 끝났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단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 전개 방법이. 여기서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월요일 날? 제가 그거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리니까 사단은 이제 나도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를 깨달았다는 말씀이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에 제가 나와요. 그거를 우리 네.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찾아가지고. 네. 네. 음. 그래서 사단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을 한 거죠. 온 우주가 그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의 천사들이 내려온 거죠. 천사가 내려온 거죠. 그 가브리엘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부활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화요일 소재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남 보시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월요일 소재에서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일어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또 간원의 딸, 이 12살 그 간원의 딸이 살아나는 그 몸과 또 예수님 당시에 같이 여러 명이 부활해서 같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몸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일어나셨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렇게 같이 가다가 저녁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세요. 그쵸? 예수님이 생선을 좀 드세요. 그랬을 때 여기 엠마오의 제자인지 하여튼간 제자들에 나타나서 생선을 드셔요. 그런 우리가 봐도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가리셨지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몸은 어떠신가요? 잠깐 사울이 거기 하기 전에 네, 우리 이유미 네, 집사님 아까 제가 적어놨는데 예, 그 민홍식 집사님의 질문을 좀 네, 답하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예, 말씀해 그걸 주세요. 좀 읽어드리고 네, 또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대의 소망에 주께서 살아나시고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단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수로서 갇혀 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다. 여기 그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이죠. 사단의 천사들. 그때 사단은 심히 분노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여기는 사단입니다. 그는 즉 사단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네, 96페이지 위에 있는 말씀이죠. 시대의 소망 네, 782페이지. 근데 네, 잠깐만요. 저는 네, 여기 85페이지에 민집사님이 찝은 거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나온 말씀을
민 집사님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에이, 읽고 또 읽고 그러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음.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원문으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원문으로. 예, 영어로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근데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된 건지, 그러면은 아니요, 이게 맞아요. 근데 민 집사님이 찍으신 말씀이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 사탄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이 단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승리의 개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해서 뭐 원문을 좀 찾아봐도. 근데 여기에서 보면 원문도 십자가 맞아요. 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심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이 끝났음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과 우주적 역사적 쟁투에서 승리하셨음을 선언을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러면서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과 동시에 사탄의 이 편에서는 사탄은 패배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사탄은 패배했다는 거는 이 승리한 쪽에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사탄은 아는 거야.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거야. 이게 좀 문장이 좀 민 집사님이 찍은 거에 대해서 제가 민 네. 집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해가 가. 저는 네. 네. 알았다고 했거든 분명히.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시고, 네, 그러시죠. 저는 네네. 예,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그 의문을 안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돌아가셨고, 그건 우주적인 그 승리의 개가를 불렀고, 사단은 패배했고,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다.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나오시지 않았으면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그 나라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명을 취하셔서 예수님이 왕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을 안 하면 아무리 자기가 나라를 잃었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아담이 다시 행사를 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하시지 않으면 영원히 자기가 이 땅의 소유주로 있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이 누워 계시니까 안 일어나시니까 그때 잠깐 생각했던 걸로 저는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예, 저는 있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이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호흡을 가지고 혹시나 안 일어나면 내가 다시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헛된 희망을. 지금도 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고 이미 다 사단은 진 줄 알아요. 근데 사단이 지금 하는 행동은 맞아, 맞아요. 어떤가요? 음, 사단이 지금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음, 인간이 영원토록 자기 지배권에 있고 자기를 섬긴다면 14만 4천인이 안 나온다면 자기가 forever 이 지구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그렇게 계시록에 나오죠. 그 자손들이 안 나오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벌리고 있는 것은 컴퓨터로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단계 그거를 해서 영원토록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나오지 못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 줄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민 네. 집사님 여기에서 우리 이유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계실 때에가 중요하네요. 계실 때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렇게 전에, 돌아가시자마자 얼른 살아날 줄 알았는데 사탄이 근데 여기서 3일 동안 누워 계셨으니까는 누워 계셔서 잠잠하니까 그 계시는 동안 아이고 안 살아나면 내가 또 승리한 거네 하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헷가닥 또 그렇게 된 것 같아. 여기가 계실 때가 중요한 것 같아. 누워 계실 때에 짧은 기간 내. 왜냐면 사단은 그때 우주의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할 그건 수가 있죠. 내가 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것만 하고 끝내죠. 저는 네, 그 예. 하늘, 뭐 우주, 이거는 그 어느 한 책에서 얘기고, 여기 우리 교과책에서, 나는 교과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과책 교과책을 얘기하는. 84페이지에도 나왔잖아요. 우주에서 얘기했잖아요. 교과책에 보면은, 그는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80, 잠깐만. 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 죽었을 때 사탄은 패배했다. 그리고 본인이 그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자기 나라를 나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알았죠. 음. 그렇죠? 알았어. 오케이. 예.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그 해보시고, 같은 시간에 네. 그냥 예수님 죽어 있어요, 지금. 근데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고 하니까 음, 세계에 무슨 오류가 있는가, 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된다.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이해돼요. 그 앞에 민집사님 누워 계실 때에 누워 계실 때가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러면은 그걸 또 묵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바로 죽고 난 뒤에는 졌다고 생각하고 한 3일 지나서 3일 동안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활이 일어나시잖아. 없다면, 부활이 부활이 안 없었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누워 계실 때인 것 같아. 누워 계실 때. 그래서 부활이 없을 때. 오케이. 그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부활이 오케이. 없다면 계속 성경에도 얘기하죠. 바울이 우리가 자, 넘어가시죠. 예수님이 살아나시 않으셨다면. 넘어가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제 화열 소지에 하다가 말했는데요.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 때 같이 일어난 사람은 불멸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 가정 공부가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공부할 때 전혀 깨닫지 못한 게 요 시간에 꼭 참석해야만 깨닫게 되는 뭐가 있어요, 정말. 네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네. 아니, 생각나실 동안에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 민집사님이 이렇게 귀중한 질문을 할 줄 누가 예상을 했어? 맞아요. 아무도 공부할 때는. 아니 그 생각나실 동안에 저는 궁금한 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다가 성취했는가, 아니면 바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전성 기념으로서 그분과 성천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네. 죽었다가 성천하셨는가, 다시 바로 성천하셨는가? 왜냐하면은 죽었다 승천한 게 아니죠. 승천해. 그 사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그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그때 부활에 함께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 번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불멸의 옷을 입은 거죠. 그거 가기 전에 제가 97페이지에 하나를 빼먹었는데, 음. 묵상해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로마 병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네. 재림교인으로서 이걸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유대인들 맞아요.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이 네.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도 로마 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노아 당시에 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증명이 동물들이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방주로 2쌍씩 이렇게 7쌍씩 가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잠깐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44년도 때에 그런 예수님의 징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개신교가 그걸 다 거부를 했어요. 소수만이 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어떨 때는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 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온 저거를 다 바쳐버려요. 올인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상황을 볼 때 그들은 또 재림을 확실하게 외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역사적인 이 재림의 이 사건들을 앞둔 우리로서 거기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옛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느냐? 네.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의 경우가 이것과 좀 비슷해요. 그 일요일 날을 지키신 분들이 이제 안식일에 진리를 깨닫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그 모르는 분한테 알려주지 않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걸 알아서 그렇게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막 그들처럼 막 감격해하고 막 감동이 좀 얕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일요일 지키다가 안식일을 진리를 깨닫고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한 진리를 알면 좀 외치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는 그냥 재림에 대해서 7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막 지금 막 깨달으니까 막 불이 붙은 거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음, 생각해 보려고 다시 돌아가고 화요일 네, 소지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는 못했는데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음, 불멸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불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잠깐 하다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선도 드시고 그게 음.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그 빛으로 바울의 눈이 멀을 정도였어요. 또, 제자, 정말 요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품 안에 있었던 제자 요한이 계시록에서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 요한도 두려워가지고 엎드렸다고 얘기해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그 조건은 이 땅에서의 그 조건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햇볕을 통해서 햇볕의 그 영향을 통해서 그 생명을 먹고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부활 때 그 모습을 얘기하시죠. 정말 아담이 부활했을 때랑 우리의 모습이랑 이 키 차이가 엄청난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퇴화되고 이 지구상에서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아주 지구가 연약할 때잖아요. 뭐 지구가 지금은 다 기후로 이렇게 돼가고 땅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과 하나만 먹어도 사과 하나가 방 안에 있으면 막 정말 온 집안에 그 사과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사과가 뭐 몇 개가 있어도 냄새 향기가 안 나요.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한 땅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빛을 생명가를 먹은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조금 어떻게 변화할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은 상상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식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야채로 아주 최고급 오가닉으로 또한 우리가 농사해서 아무리 그렇게 먹는다 그래도 우리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하늘에서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고 우리가 뭐 정말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상상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화요일 소지에.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수요일 소지.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어, 정말 여기 바울도 나왔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 제자들도 나오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영이 뭐 이렇게 따로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뭐 영을 데리고 부활이 이제 몸을 갖다 연합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 영원히 묶으셨어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에 연합돼서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인성을 보유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죠. 어떤 걸로 부활을 할 수 있고 영과 육이 뭐 분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하나로 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적용해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안다면 이 땅의 삶이 연연을 할까요? 그렇다고 뭐 죽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조금 뭐 가진 것에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까요? 다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사님 혹시 연구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참 그 도마의 경우를 보면서 여기 묵상이 나오지 않아요? 도마의 경우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면서 어, 어,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도마의 경우에 보면서.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도마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멘. 그리스도는 맞아.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요. 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가 오늘날 우리가 외쳐야 될, 증거해야 될 건데, 이게 참, 알면서도 또 참, 참 힘든 게 이거 같아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음, 믿으면, 어, 낙심할 거 없고, 근심될 거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도마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먹자고 바뀌신 예수님 손을 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달을 보고 이렇게 믿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음, 오늘날 예수님 받아들이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써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는 일이 참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하신 그가 살아계신다. 그거를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 좀 더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먼저 믿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생애에서 좀 확실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나눴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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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막 그래도 믿음이 오나요? 근데 안 참, 온다는 거예요. 네. 어떨 때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경험을 할 때, 음, 경험을 할 때 이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도마가 왜 믿을 수 없었느냐? 확실한 증거를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근데 음,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확실한 그거를 못 본 거예요. 근데 도마가 실수했던 게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부활하심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절대로 생기질 않아요. 음, 경험이 됐을 때 하나님과의 그 경험과 관계가 쌓여졌을 때 이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쓰면 쓸수록 더 생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짧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정말 믿음을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저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행사를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전진했을 때 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쌓여지는 거죠. 제가 아멘. 예전에 간증을 했듯이 제가 2009년도에 저희 예수님이 재림이 곧 가까웠다는 걸 알고 모든 사업과 집을 다 버리고 이 시골로 왔을 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경험케 해주세요. 아, 저에게 하고 저의 그 말씀을 주장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을 때 빚이 있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봤어요. 저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일을 이제 다시 도시로 우리 아이 학교 때문에 갔다가 다시 이 시골을 오면서도 저희 빚이 있어서 왔어요. 지난번에도 간증 들으셨듯이 네. 이 빚이 있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갚으시나 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잖아요. 제가 네. 간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 아이가 본 거예요. 우리 음, 큰아이가 지금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 음, 아이가 가기 전에 어 자기가 이 빚을 갚아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월급을 저는 미국에 살고 한국에서 일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적이 처음이에요. 와, 갑자기 급여를 한꺼번에 확 올려준 거예요.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숫자로 올려준 거예요. 아, 그것을 보고 또 우리 캠퍼가 걔가 갚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아멘. 그걸 보면서 확신을 갖고 자기가 캄보디아로 갈 수 있었던
저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은 자꾸 사라 그러잖아요. 네. 이사야 55장에 말씀한 것 같이 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수요 소재 민옥식 집사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목요일 소재로 갈까요? 네.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지는 제가 아까 다른 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첫 열매, 외인 그루뎀 이렇게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음.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또한 당신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수학의 때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보여준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약간 예수님은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을 받은 자. 마치 지금 민호식 집사님 딸이 아이를 낳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집사님 딸과 사위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신, 떨어난 거기에서 나온 자지, 우리는 그 예수님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선조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무슨 산이죠? 길보아 산인가? 거기서 너머까지 다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모습을 다 봤어요. 부활의 모습까지. 선진들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즐겁게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이렇게 6천 년간 이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그 인성의 그 연약성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14만 4천인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 14만 4천인은 어떻게 되나?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 죽고 내 뜻과 내 계획이 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자라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결국 변호산에 갈 때 그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 떠나고 그 영광이 다 떠나가고 그들이 엎드렸을 때 눈을 들었을 때 예수님만 보이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만 보인다. 그래서 우리 눈에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첫 열매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그분의 그 생명을 받고 그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집사님 과정 공부 충분하게 준비는 안 하셨다는데 들어본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집사님 안교 교과 리더로서. 아니에요. 평소 그래서 뭐 여기 실력이지 뭐.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맞죠? 맞나요?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어제부터 묵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네. 그래서 묵상에 이제 초기 문제 179장 읽으면 이거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태어날 때 저는 이빨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이빨 그대로 나올까요? 아니, 늙어지고 이런 걸로 나올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니고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눈물이 안 나고는. 네. 못자국이 박힌 두 손과 발, 못자국이 박힌 옆구리 상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부활시키실 때 이거 없앨 수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음. 음. 왜 영원히 지니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못자국과 허리에 사랑의 생각해 보셨? 흔적. 네, 사랑의 흔적. 네. 네. 영원히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음, 그 사랑이 영원히 더 커지는 거고, 또 그 상처를 볼 때 우리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네. 죄에 대한 영원한 정말 그 음, 마침표가 되는 거죠. 아멘. 다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못자국을 보면서 우주가 천사들이 그 못자국을 보면서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음. 영원한 인이라는 거예요, 인. 그래서 여기 목요일까지를 하면서 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집사님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서 또 도마의 우리 음, 믿음 없음의 그 대표자인 도마의 이야기를 또 여기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잘 안 되고 믿기가 힘들고 의심이 될 때 십자가로 아멘. 이끌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자들의 그 믿지 못함이 조금 해결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예. 아멘. 아,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가 살아나셨니라라는 선언은 이제 금요일 소지에 보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말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이다. 음, 이 시대의 소망을 제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시대의 소망을 보고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 이루었다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부활로 일어났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 음, 그래서 이 다 이뤘다에 대해서도 더 엄청난 말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하신 거 민웅식 집사님 더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음, 이번 과를 사실 하면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만 부활이라는 거를 정말 믿고 한다라면은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6,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잠들면은 1시간이나 6,000년이나 똑같으니까. 아멘. 네. 아멘.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상황에 아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맞는 얘기죠. 내가 직접 느껴야지 느낌이 오고 믿게 되고 진짜 믿게 되는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저의 모습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음, 음.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을 한 가지만 나누고 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제의 삶은 될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음,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음, 미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음, 오늘의 내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음, 과거의 삶이 바뀌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음, 과거의 나쁜 일이, 김경주 집사님 나쁜 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모든 삶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깎으시기 위해 했던 하나님의 도구였다. 삶이 바뀌어버려요.
오늘 내가 아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오늘의 삶은요,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면요, 오늘의 삶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이 땅에 귀한 게 있을까요? 이 땅에 뒤돌아볼 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9년도에 정말 이 재림을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삶이 중간에 딴짓도 하고 했었지만 재림을 향해 저는 전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재림의 고정이 됐고 우리 부활의 소망의 고정이 됐다면 민호식 집사님 말씀 맞다나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아멘. 네,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 네, 지금은 저 녹음 스탑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그래요?